5장.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기 있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비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몰래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드보라 여사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렸던 사사입니다. 물론 다른 사사들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또 승리와 은혜를 경험했지만 드보라처럼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던 사사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셨을 때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드보라의 찬양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며 또 함께 은혜와 기도의 제목을 갖고자 합니다. 드보라는 백성들의 헌신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두려운 그러한 상황입니까? 자기의 생명의 아사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죠. 따라서 전쟁의 징후가 있으면 또 전쟁의 신호나팔이 불려지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을 움츠리거나 또 심지어는 도망가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사사기 4장 10절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서 10,000명의 군사들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전쟁에 즐거이 참여하였습니다. 드보라는 이 환경을, 이 사실을 보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반복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헌신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물론 교회 일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계획되어 진행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속한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드보라와 바락이 앞장서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병사들이 즐거이 헌신하지 않았다 한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철병거 부대를 결코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드보라는 그 거룩한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과 정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자유로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회의 땅인 이곳에서 안정되게 정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죠.
오늘 6절에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라고 말합니다. 블레셋 족속과 야빈의 압제가 극심해지는 가운데에 상거래가 없고 법 질서도 마비되었고요. 노상에서는 약탈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큰 길을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조심스럽게 피하여 다니던 환경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8절에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워싸고 공략하려는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적들을 방어할 만한 방패도 없고요. 적들을 향해 공격할 만한 창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느 하나 이길 만한 요소가 없었지만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있기까지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고 완벽한 그런 것들을 갖추고 살아왔는가요? 오늘 드보라는 자기들의 과거의 상태를 보면서 오늘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 아래 있었던 날들을 돌아볼 때 오늘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도 과거 자기를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표현이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란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나를 드보라처럼 승리케 하시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만큼 살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준비해 오면서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요, 그리고 이만큼 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찬송과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며 성도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송을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드보라는 하나님의 앞장서서 쌓아주신 그 전쟁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잊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한 지체됨을 기억하고요, 연합하여 동역하는 그러한 마음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우리의 남은 생에도 승리케 하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길 바라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핏값으로 세워진 몸된 교회에 동역할 수 있는 지체로 세워주심을 감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가서 은혜를 기약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또 오늘의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또 그 문제의 위기를 벗어나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일생이 감사 찬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